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수전절 기간 성전 관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양과 목재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아무도 양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돌려치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십니다. 22절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약 4개월 전으로 때는 겨울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의 헬레님 정책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마카비 가문의 무장혁명을 통해 주전 164년경에 정결하게 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서 하누카, 즉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날로 불립니다. 하누카의 상징은 8개의 등불입니다. 성전 봉헌 때 등잔의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그 등잔이 8일을 비췄다는 기적을 기념하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등불의 축제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찬란한 빛의 축제 아래 온 백성이 기뻐하며 축제하는 기간이기에 이때는 어떤 애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로마 감정과 메시아를 열망하는 정서가 고조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언제까지 유대인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면 정체를 분명히 밝히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억류된 상태에 있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배척하는 것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실 이러한 갈등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교만하고 완고하여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제거할 비밀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불신을 지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이 곧 나를 증언해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이 어떠한지 목적과 비유로 다시 알려주십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받고 닮아가는 자가 참된 양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본받음도 닮아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인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이다,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자신의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신 분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양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42절은 믿지 않음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유대인들은 흥분하여 다시 돌에 들어 치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화낼 일이 아니라 환영할 일이요 자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보였을 뿐인데 무슨 일 때문에 자신을 돌로 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사렛 주시는 비천한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이기 뿐인데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선을 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만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눈뜬 맹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유대인의 분노는 철저하게 내재된 잘못된 자기 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은 수전절 기간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며 신성을 모독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서 성전을 들었던 의로운 유대인들로 빙하여 신성 모독을 하는 예수님에게 율법에 근거하여 정죄와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신성 모독이라는 그들의 정죄에 대해 반박합니다. 사람 재판장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라고 하는 시편 82편의 6절을 인용합니다. 사람에게 신이라 칭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말씀을 받아 이를 근거로 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신성 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35절에 따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라고 한 표현을 통해 율법에 정통하는 자들 앞에서 율법으로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반박할 뿐만 아니라 거침없이 논쟁하십니다. 그들의 정죄에 대해 반박하신 예수님은 37절 이하에서 만일이라는 조건문과 명령법을 사용하여 그들 향해 믿음의 촉구를 요청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 내가 행한 표적, 앞으로 행할 마지막 표적인 죽음과 부활까지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라도 믿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안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케 하는 선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잡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회개와 믿음의 기회를 주셨지만 생명과 구원의 기회를 걸어차고 만 것입니다. 잠언 27장 22절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눈과 귀는 메시아를 결코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 피하셨습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은 곳이기에 약 십자가를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마음의 준비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했거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를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무실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요한의 증거가 참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촉구하시며 기대했던 모습입니다. 베데네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체포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동일한 표적임에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반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기적 자체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편견과 교만, 아집으로 진리의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참된 회개와 참회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바르게 볼 것인가에 따라 그 인생은 달라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유보다 크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고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크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